아침에 예배하기 전에 이렇게 세도할 게 많아가지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우리 예배당이 빨리 완공되면은 마이크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옮기더라고. 피아노도 막 옮기고. 그러나 이런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있어야지 나중에 생각할 때 그때가 더 뭐죠? 더 좋진 않지만은 그때도 좋고 지금도 좋거든요. 그런 스토리가 있으면 좋잖아요. 모세가 시내산 기슭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즉시로 바로를 만나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고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히브리 자기 동족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80세의 목자 모세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세가 바로로부터 당하는 어려움은 예측했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섬길 그 자기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동족이 자기에게 등을 돌릴 것은 아마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 봉사할 때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 종류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모세에게도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천국 갈 때까지 항상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메시지한 바로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하여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 절기, feast란 말은 구약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모세와 아론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러나 바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로는 역사적으로 람세스 2세입니다. 바로, 페로, 파라오는 고대 이집트 왕의 일반적인 타이틀입니다. 개인, 이 퍼스널 나운이 아니라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현재 이 람세스 2세의 상이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에는 80개 이상의 주요 신들이 있습니다. 다신 국가죠. 이 폴리티즘이라 다신 국가였습니다. 람세스 2세는 모세가 말하는 신 여호와는 자기의 신에 목록이 없다고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태양신도 알고 나일강의 신도 알고 개구리 신을 알지만은 네가 말하는 여호와는 모른다. 바로 왕은 왜 자기가 모르는 신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줘야 하느냐,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애굽에서 가장 많이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억지로라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애굽의 신들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람세스 왕은 건축에 취미가 있어서 많은 건물을 짓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고대 사회에 건물을 짓는데 그 당시에 애굽에는 벽돌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에게는 가능한 싸고 빠르고 쉽게 부를 수 있는 노예 노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는 노인 모세가 요구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히브리 노예들이 벽돌 굽는 일, 가장 싼 노동력을 중단할 수 있을까? 람세스 왕이 허락할 것인가? 아마 바로의 생각에는 모세는 정말 중요한 것이 모른다고 생각할 거예요. 람세스는 크고 좋은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도 두 세계관의 충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큰 것을 이루는 것을 귀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고 스톰이 오는데 여러분들 이곳이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바로는 세상에 뭔가 거대한 것을 만든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세계관의 차이, 충돌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배였고 바로는 크고 웅장한 건물을 계속해서 짓는 일이었습니다. 람세스 왕은 모세의 요구에 대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분명히 일하기를 싫어해서 자기의 종교를 이용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람세스는 히브리 사람들이 무책임하고 유치하고 게으르하고 비난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크리스찬의 자기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말을 제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세상에 인생에서 생산적 일, 이 프로덕티브, 생산적인 일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은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as being a pastor, 목사로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 사람은 저를 볼 때 어떻게 보였습니까? 시간 낭비요 인생 낭비다. 세계관의 차이, 세계관의 충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전제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기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동족 히브리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바로의 반응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 예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를 거절한 건 당연한데, 동족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모세는 이방인 바로뿐만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방인 바로 왕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것보다도 동족 이스라엘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이 더 큰 아픔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은 더 많은 고통을 당했고, 히브리 사람은 이전과 동일한 숫자의 벽돌을 만들어야 하지만 그러나 재료는 주지 않았습니다. 짚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벽돌 자재를 구하는데 2배나 많은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히브리 감독이, 오늘날 같으면 일하는 매니저쯤 되겠죠, 히브리 감독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서 컴플레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우리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악취가 되겠다. 눈의 가시가 되겠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바로와 애굽 산업으로부터 아주 그들은 우리를 생각할 때 악취를 생각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심한 말을 하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모세가 우리 동족을 죽이려고 그들 손에 칼을 쥐어줬다. 얼마나 지금 히브리 사람들, 매니저들이, 또 히브리 노예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이거죠. 감독관이 모세에게 왜 이런 고통스러운 우리를 임박을 시키느냐, 밀어넣느냐. 그들의 생각에는 모세 때문에 자기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들은 모세 때문에 자기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고 모세를 저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을 도와주려고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은 더 큰 고통을 당하고, 모세가 자기 동족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스라엘은 더 많은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인간관계. 사람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친한 친구, 몇십 년 동안 친한 친구인데 나중에 보면은 너는 아직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말아야 돼요. 이해한다는 건, understanding people,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니까 변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변하고 나도 변하기 때문에요. 상담 전문가인 닥터 블락이라는 사람은 자기 친구 캐런과 만난 식사를 했는데 How are you doing? 잘 지내고 있지? 인사를 하니까 캐런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이혼했어. 그런데 캐런과 남편은 항상 사이가 좋아 보이는, 우리말로 하면 무슨 부부예요? 인꼬부부. 모범적인 부부인데 이혼했다 그래요. 그래서 놀랐죠. 캐런은 회사원이었고 남편은 과학자인데 모두 자기 일에는 아주 충실한, 이 말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칭찬받는 사람, 충실하다. 오래전에 제가 목회 도중에 어떤 여집사님에게 다른 여집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참 당신 남편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여집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한번 살아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so complicated, 복잡해서 한마디도 이야기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이 좋다 나쁘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좋은 줄 아는데 나중에는 안 좋고, 안 좋은 줄 아는데 좋고요. 블락 박사는 이들에게 무슨 일이 문제가 있었나? What happened to you? 싸웠느냐? 아니면 한쪽이 신실하지 못했느냐? 무슨 문제인가? 그때 캐런이 말하기를 우리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였어. 차라리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deep conversation, 더 많은 깊은 대화를 했을 텐데, 서로가 마음을 열지 않고 또 문제가 없으니까 깊은 대화가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치 직장에서 친구와 관계하듯이. 넘버 2, 씬 장면이 바뀝니다. 두 번째 씬 넘버 2, 두 아이가 공원에서 잘 놀고 있다가 갑자기 서로 싸우면서, 애들 싸우면 하는 말이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I hate you.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어린 아이들 I hate you 하면은 깜짝 놀라지 마세요.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싸워가지고 이제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또 친구가 되었다고 해요. Friend, enemy and friend. 이 사이클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공원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They chose happiness over righteous. 저들은 서로 누가 옳고 누가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택했다. 평화를 택했다. 우연히 던진 한마디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잖아요. 첫째 케이스는 부부는 서로 싸우지 않았지만 나누어졌고, 둘째 케이스는 아이들은 싸웠지만 나중에 더 가까워졌다. 싸우다가 친구 됐다, 친구 돼서 싸우고 그러면서 가까워졌다. 이 이야기는 심리치료 상담학자, 이 클리니컬 사이콜로지스트 말은 병원의 닥터처럼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그런 심리학자입니다. 많은 그 케이스들이, 사례들이 나오죠. 조엘 블랙의 Naked Intimacy, 이 적나라함 친근감의 책에 나오는데요. 첫째 케이스의 부부는 자기 일에 충실하지만 서로에게 무관심을 하니까 deep conversation, 마음을 터놓고 하는 이런 이야기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사람이 있으나 마나, 있어도 없어도 전혀 사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어린아이들은 서로 너무 관심이 많아서 항상 충돌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면서 또 관계가 회복되는 이 두 케이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는 추운 겨울밤에 사는 고슴도치가 주위를 의해서 서로 가까이 사는데, 가까이 있으면 서로 찔려 어떡하요? 아프거든요. 서로 찔리기 싫어 멀리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 서점에서 책을 살 때 아니면 유튜브 강의할 때 인간관계의 성공을 위해서
다 그거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인간관계의 공식은 없습니다. 그런 공식을 찾으려 할 필요도 없고요. 멀리해도 문제고 가까이해도 문제고.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충성스러운 신앙이 실제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우리 생활에서 더 많은 문제를 기도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저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 우리 천국 갈 때 계속해서 부딪히는 문제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first resource, only resource, 참으로 어려울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다 천국 갔잖아요. 5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사면초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여 바로에게 말하니까 한마디로 거절당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이 출애굽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나를 더 저주하고, 어떻게 해야 돼? What shall I do? Lord,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하고 난 후는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살려고 하니까 더 많은 어려움이 생각했습니다. 더 학대하고요. 더 많은 어려움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I am not able to do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No exit, 출구도 없고 다 막혀 있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기도해라.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우리말에 참 아름다운 묘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앞이 어떻답니까? 캄캄할 때. 영어로 본 적 있어요. 이게 그 마음에 타치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새 어떤 일 하면 앞이 뭐라 하죠? 캄캄하다. 앞이 캄캄하다 하면 얼마나 우리의 그 이모션, 우리의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분이 가득하고 앞이 캄캄할 때, 신앙생활 하면 더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 문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 공식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앞이 탁탁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 반대일이 너무 많다고.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지금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왜 어려운 일을, 내가 할 수도 없는 일, 풀릴 수도 없는 그 일을 나에게 시켰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it doesn't work. 전혀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게 뭐냐니까, 우리 인간의 리소스, 인간의 모든 자원이 바닥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인간적인 고통과 부족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 다 없애버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된 것은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게 뭐냐?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6장 1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능한 손으로, 내 능한 손으로. 이 말은 모세는 지금 착각하고 있어. 이 출애굽의 대역사는 내 능한 손으로 이루어진다. 나의 능력으로 출애굽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사람을 잘 설득해가지고 네가 리더십을 잘 발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의 능력, 너의 지식, 너의 계략, 너의 계획이 다 소모될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왜냐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인간적인 우리가 의지할 것을 전부 다 포기하도록 만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인간의 생각, 인간의 능력 일찍 포기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일찍 포기하세요. 오직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굉장히 패러닥스칼하잖아요. 내 능력이 많아야 강한데 능력이 약해야만 온전해진다. When I'm weak, then I'm strong. 내가 약할 때 강하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작동의 원리는 세상과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많이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세상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은 바로의 힘도 그럴 수 있잖아. 내가 바로에게 잘 쓸다가 바로의 마음이 변화되어 출애굽이 이루어졌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면은 위원회를 만들겠죠, 그죠? 출애굽 위원회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작전을 잘 짜서 출애굽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바로로부터 리젝트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부터 리젝트 당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교회의 힘이 가장 강력한 시기는 Medieval Church, 중세 교회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머리를 숙인 시기입니다. 역사적으로 11세기에 이 카노사의 굴욕이 있습니다. 1월 17일 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죠. 하이늘리히 4세가 자신을 파문한, 자신을 엑스커뮤니케이트 시킨 파문한 교황 포 그레고리 7세를 만나기 위하여 추운 겨울날 알프 산맥에 있는 이탈리아 북부 칸노사성 이 캐슬인데요. 저도 그 부근은 가봤는데 밀란과 북부 이탈리아의 밀란과 플로렌스 그 사이에 있습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여기는 알프 산맥이 있기 때문에. 교황이 잠을 자는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와서 좀 만나주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참회를 하면서 그 성 밖에, 건물 밖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교회의 힘이 세상의 힘보다 우위에 있었다는 것을 상징, 심발릭 이벤트, 하나의 교회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정치적 힘이나 경제적 힘이나 세상의 힘을 소유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게 성경이요, 그게 바로 역사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니까 우리는 세상의 정치적 힘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경제적 힘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요. 우리 한번 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잖아요. 제가 저번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얼마 전에 제가 한국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미국의 상원 의원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 그래요. 와가지고 여기서 그 세계에서 최고의 힘 있는 나라의 하원 상원 가운데 더 힘이 있는 상원을 만났다. He is so proud of himself.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올 가을에 그 상원 의원이 한국 오면 자기 교회 와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 그 상원 의원 미국에서 그렇게 인격적이도 못하고 대단한 정책적이 있는 것도 이제 좀 퀘스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상원을 만났다는 게 여러분, 미국의 상원이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힘이 있어요? 좀 크게 이야기해요. 분명하게, 신앙보에 분명하게. 미국의 상원이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힘이 있어요? 하나님. 예,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미국의 상원이 좀 만나달라고 소리하더라도 우리 성실교회 완전 저 뒤에서 예배해. 오면은 광고도 안 할 거야. 왜냐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애티튜드가 그래야 되잖아요. 옛날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청와대에 가서 청와대 방문했다는 것을 굉장히 내세우고 있어. 그런데 그 청와대 주인공이 누구예요? 청와대 주인공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 몰락해 해버리니까 그게 뭐예요? 자,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힘은요 항상 변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치력, 여러분, 교회가 정치력을 가져야 된다. 바로 순간 타락합니다. 여러분, 정치를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2차 대전 때 미국과 제일 원수가 어느 나라예요? 유럽 전쟁에는 독일, 아시아는 어느 나라예요? 일본. 원수예요, 원수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미국의 일본 사람들을 특별히 수용하는 수용소 시설이 캘리포니아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독일이나 일본이 미국과 원수의 친구예요. 아주 친한 친구잖아요. 세상의 권력은 그래요. 여러분, 한때는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원수의 친구예요. 원수잖아요. 융당 폭격도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 친구잖아요. 세상의 권력이라는 게 다 그래요. 세상의 권력을 믿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역사를 보면요, 유다가 망하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1차 침입, 2차 했잖아요. 그때에 유다의 그 왕과 그 내각들이 이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이집트로 사람을 보냈어요. 그때 이사야 30장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을 의지하는 너희여 하면서 굉장히 비판합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면은 수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힘과 권력을, 교회가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면 마지막에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수치가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죠.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공의편에서 선지자들 입장에서 비판을 해야 할 대상인데 그 힘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힘과 능력을 상대화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저 별것 아니야.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제가 늦게 시작하니까 늦게 맞아도 괜찮죠, 그죠? 11시 시작 안 했어요. 그때 보니까 11시 한 20분, 20분
늦게 하겠습니다. 피곤하고 항상 갔다 오세요. 괜찮아요.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을 보내면서 he think he's somebody, 굉장히 위대한 자. 왜냐하면 궁궐에서 온갖 교육을 다 받았으니까.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he think he's nobody. 나는 무능한 자다. 그리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출애굽 지도자로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무능한 존재가 유능한 존재가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편에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누구 편에 사느냐, 언제나 하나님 편에 사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 사건 전체를 보면은 모세가 바로한테 가니까 완전히 바위 앞에 선 것처럼 세면 콘크리트처럼 답답해 열리지가 않아요. 실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는 소리가 엉뚱한 소리,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저주하고요. 그때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무능한 존재임을 알게 될 때, 고백하게 될 때 무슨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충성된 믿음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He is faithful.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신실하시다. 출애굽기 6장 2절을 보니까 나는 여호라, I'm 야훼 하나님, I'm the Lord. 이거는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바로 왕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출애굽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계속 변덕을 부리고 자기를 저주합니다. 그 속에서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모세도 연약한 지도자잖아요. 모세도 여러 가지 비판을 받으면은 마음이 부서지고 fragile, 금방 허물어져 버리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한탄도 하고 원망도 하고요. 우리가 비슷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연약한 지도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출애굽이란 그 놀라운 역사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출애굽의 이유는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하여 히브리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도 아니고 모세의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했을도 아니요, 히브리 백성들이 훌륭한 신앙 때문에 훌륭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 생각에는 it's impossible missions,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I'm the Lord,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다 할 것이다, 네가 하는 게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한 게 아니잖아, 내가 하잖아. 바로 그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약속은 세상이 바뀌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옛날에는 지금은 항상 악해요. 뭐 우리가 나가서 막 시위하고 하면 세상이 바뀌어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그대로예요. 권력자가 변할 것 같아요. 너 가서 데모하고 막 권력자가 변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의 힘이나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향하여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잖아요.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모든 풍부와 궁핍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다 이렇게 우리가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적응할 수가 있다. 왜냐하니까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A Man for All Seasons이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별로 인기가 없어 사람들이 별로 별로 재밌는 영화가 아닐까요?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의 일대기인데요.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16세기에 영국의 수상이기도 하고 르네상스에 뛰어난 인텔렉츄얼 인문주의 지도자입니다.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란 유명한 고전을 쓴 유토피아란 말은 유란 말은 그리스어로 없다는 낫이라는 뜻입니다. 토포스는 장소라거든요. 유토피아는 이상적인 세상이다. 이상적인 나라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 토마스 모어는 그 당시에 영국의 왕이 헨리 8세였습니다. 헨리 8세는 왕비 부인이 와이프 캐스린과 이혼하고 궁궐에서 일하고 있는 앤 볼린, 요 관계 영화로 나온 게 많이 있어요. 보면요, 결혼하기 위하여서 첫 결혼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교황청에 리퀘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상했던 토마스 모어가 반대합니다. 왕을 향하였어요. 전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 교황은 클레먼트 7세였는데 이 결혼 무효화 청원을 거절했어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헨리 8세는 교황청과 결별을 해버리고 자신이 영국 교회 헤드 머리가 이걸 수장연거리죠. 여러분, 영국 종교개혁은 유럽과 달리 굉장히 정치적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는데요. 헨리 8세가 자기 이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영국 교회가 성공해 처치 오브 잉글랜드가 탄생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영국의 종교회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대륙에는 뭐 교리적으로 말틴 루터나 존 캘빈이 시작되면 영국은 헨리 8세 이혼 문제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독실한 신자, 당시에는 로마 캐톨릭이지만 영국은 아직 종교개혁이 이전이었으니까요. 원칙주의자고 왕의 시도에 반대한 결과 런던 타워 감옥에 있다가 사형을 당했잖아요. 단두대에 달려서. 그때 동시대의 인문주의 학자 위팅턴이라는 라틴 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토마스 모어의 별명을 지었습니다. He's a man for all seasons. 모어는 양심적이고 원칙에 충실한 학자이시면서도 유머가 넘치고, 여러분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 학자들 유머가 그렇게 없잖아요. 당시 최고의 지성이면서도 겸손했고, 그리고 사교적이고, 때에 따라서 즐겁게 놀 줄도 아는, 춤도 잘 췄다 그래요. 상황에 따라 아주 경건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이다. A man for all seasons.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지만은 생명을 걸고 원칙과 신앙 양심을 지킨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니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 일체의 비결 다 배웠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문제가 없다. 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이 주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제 오늘 내일 항상 변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치 않은 걸 가지고 faithfulness 그러잖아요. 그래서 eternal word, eternal promise in changing world. 항상 변하는 이 세상에서 변치 않은 eternal word, eternal promise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거뜬히 이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현재 앞으로도 믿음 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제일 이 프라이머리 리소스, 제일 좋은 자원이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능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 완전히 손을 놓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밖에는 나의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Without me, you can do nothing. 우리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아가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치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일도 담대하게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